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이 후반부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우리가 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또 인간의 최초 인류 아담인 그 인간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하나의 한 혈통들을 잘 보존해 오시다가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그렇게 형성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그 창세기 37장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족장인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12자녀들, 12아들들과 그의 가족 전체가 어떻게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혈통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혈통의 분리가 없이 모두가 함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혈통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분리되지 않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첫 세대가 된다라는 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7장을 볼 텐데 이 37장에는 총 내용상으로도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세 부분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는 먼저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왜 그가 미움을 받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12절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내용이 그 사건이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로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의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보디발의 사람에게 팔려갔다라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37장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지금 거주한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주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거주했던 땅이다. 그의 아버지가 거주했던 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머물게 하셨던 그 땅 안에 지금 야곱도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시작되고 있는데 어제 살펴본 그 앞장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일 산지에 머물러 있었던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의 가정이 그의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아내들이 4명이었습니다. 아내만 4명이었고 또 그 아내들이 각기 낳은 자녀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만 보더라도 이 구성원 자체가 순탄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다툼이나 문제가 없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구성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그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라헬이 낳은 자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가 바로 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만 어떤 옷을 입혔는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편애가 심한지,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 편애의 끝판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뜻이 말뜻 자체가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겉옷처럼 입는 옷인데 손목까지 손목까지 다 내려와서 가리고 또 발목까지 무릎 밑으로 내려와서 발까지 옷을 다 이렇게 몸을 다 덮어주는 그런 형태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할 때 사람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옷을 소매가 없는 옷에 그리고 이제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옷들을 주로 입었는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느낌의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의 모습도 왠지 조금 철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는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와 같이 형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미움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찾아가 고자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5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가 2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꿈을 그냥 자기만 가슴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이 꿈을 형들과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2가지의 꿈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형들이나 부모들이 궁극적으로 이 요셉에게 찾아와 자기에게 엎드려 그를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꿈들을 꾸었다라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러니까 양들을 기르고 가축들을 길러야 하니까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 양들을 먹일 만한 곳을 찾아서 양들에게 그 먹이를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특히 세겜 땅으로 그 야곱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그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성에 큰 죄를 범했던,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내놓고도 또 어느 정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랑하는 요셉이었지만 이 요셉을 따로 그들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형들에게 가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야곱이 요셉을 그 먼 길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겜 가까이 가서 그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 형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자 했는지를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는데,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리를 따져보면 헤브론에서 그곳까지의 거리가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요셉이 그 길을 나서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보여주었던 그들의 반응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요셉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하는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는지, 그가 오는 그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먼 길을 혼자 오느라 초췌하고 참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죽이기로 꾀하고 모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비아냥대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초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그 모습으로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것은 꿈들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들의 주인이 저기서 오고 있다, 그렇게 놀려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들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들이 어떤 꿈들인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 이 꿈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꿈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꿈이었는데, 그의 형들은 사실 이 꿈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자 했는데,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이것을 말리고, 또 26절에 보면 유다가 또 한 번 이들을 말려서 가까스로 요셉이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그가 팔려가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린 그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을 맡고 있었던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한 집안의,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질투와 이기심과 시기, 게다가 교만,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벌어졌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한 그 과정,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그 복잡한 구성원들을 갖고 있는 그 야곱의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그 여러 자녀들 중에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인 이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을 믿음으로 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새겨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꿈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꿈을 의지하고 그 꿈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주로 오늘 본문처럼 두 가지의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처럼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자가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데 또 다른 기대는,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꿈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 그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인생들을 보면 그 인생의 길에는 늘 험한 골짜기도 있고 험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길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손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펼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왜 하필 그 세겜 땅에서 도단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를 팔려가게 하시고 또 그를 사갔던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그를 팔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향해 주신 꿈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개인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꿈들,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심고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남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겁낼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겁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매일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